여기에 대승불교에서 만드는 보살들은 충분히 깨달아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을 수준만큼 경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살은 뭐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살이에요. 이러니까 이들한테는 뭐가 다 있어요? 더러움과 깨끗함이 함께 갖추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둘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2쪽의 본문으로 바로 갑니다. 자, 그때 그곳에 900만 보살이 모두 함께 소리내어 말했다. 900만 몇 명이나 있대. 900만이나. 우리들은 사바세계에 나아가서 석가모니 불을 공양하고 아울러 유마일과 여러 보살대중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자, 이 대승보살이라다가 보니까 이 말을 자기들은 소승법이 있는 줄도 몰랐고 사바세계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한대요? 사바세계로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공양하고 유마일과 여러 대중보살을 만나자 하니까 바로 이 소승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대승의 법을 펼치기 위해서 기꺼이 사바세계로 우리는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승보살들의 자세를 이렇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참 대단해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참 핵심이에요. 가는 것은 좋지만 그대들 몸의 향기를 거두어 그곳의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혹착심을 일으키지 않게 하며 또한 마땅히 그대들의 본 모습을 버려서 그 나라에서 보살도를 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누추하다는 부끄러움을 일으키지 말게 하며 또한 그대들도 그들을 경천히 여기지 말아서 장애상을 짓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시방국토가 모두 허공이며 또한 제불이 소법을 즐기는 자들을 교화하고자 그 청정토를 모두 다 나타내지 않을 뿐이기 때문이니라. 자, 이게 유마경이 대단한 게 바로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대승보살들이 이제 향적국에 있는 보살들이 사바세계로 가려고 해요. 근데 가는 건 좋은데 너희들이 보살이라고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어떤 모습으로 가야 돼? 중생들하고 같은 모습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승보살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생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항상 이 우리 사바세계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앞부분에서도 몇 차례 했죠.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했는데 문수가 실제로 거지 모양을 하고 죽은 이제 강아지를 삼택에 메고 오니까 못 알아보잖아.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가는 것은 좋지만 그대들의 몸의 향기를 거두라. 너희들이 깨달았다고 티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 그것은 모든 중생들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이제 대승보살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 혹한 모양에 혹하는 거예요. 냄새에 혹하고. 어떤 특별한 위신력이 있다거나 신통력을 보여준다거나 상호가 어떻다는 둥 옷을 진짜 우리 저희 법당에 있는 불상이나 그 뒤에 있는 그림 그게 뭐죠? 향화에 있는 것처럼 화려하게 그런 모습으로 보살들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기도 거두고 그런 모습도 왜냐하면은 그걸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중생들이 그게 혹해요. 그게 혹하니까 옷이나 불상이나 향이 보살이고 부처인 줄 알고 거기다가 대고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사들이 뭘 해요? 바위가 그냥 있을 때는 거기에 올라앉아가지고 낮잠도 자고 올라타기도 하고 나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조각만 불상을 해놓고 보살상을 해놓으면은 거기 막 넙죽 엎드리고 음식도 갖다 바치고 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게 어리석은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승보살들은 향적국에 있는 보살들이 너희들이 사바세계에 가거든 그런 모양으로 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중생들에게 그 모양에 혹하게 해서 애착하는 마음, 미혹해서 애착심을 가지는 게 혹착심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중생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또한 마땅히 그들의 본 모습을 버려서 그 이제 자기 모양이 상호가 이런 것도 그 나라의 보살들을 구하는 사람도 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너무 자기들이 멋있고 잘생기면 어떻게 돼요? 옷도 멋있게 입고 너무 잘생기면 못생긴 사람들이 저게 열등감 생기고 위화감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잘생겼다 생각하면 너무 꾸미지 마세요. 그 못생긴 사람들이 저렇게 열등감 안 느끼게 옷도 너무 잘 입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로 이제 하여금 누추하다는 부끄러움을 일으키지 말게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그런데 그대들도 그들을 경천히 여기지 말아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볍게 천시하고 이제 멸시하고 그렇게 경멸하는 이런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천히 여긴단 말이에요. 가벼이 여기고 이제 천대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서 장애상을 짓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다, 장애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대승보살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성문 영가한테 너희들 아직은 이 소승의 무리다라고 욕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중생들에게도 무식한 탐진치의 욕망에 끄들리는 이런 무리들이라고 멸시하는 그런 생각도 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그래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모두 다 그것도 대승이다, 소승이다 하는 것도 다 공이에요. 다 헛거야. 시방국토가 모두 허공이래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사는 향적나라도, 향적국도 허공이야. 사바세계도 허공이야. 그 실체가 사실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이유가 이치로 봤을 때도 원래 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래 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알진데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재불이 소불을 즐기는 자들을 교화하고자 그 청정토를 모두 다 나타내지 않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부처님들이 작은 가르침에, 소승의 가르침에 빠져있는, 거기에 즐기는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바세계에 여러 가지 차별된 더럽고 깨끗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청정토를 다 보여주지 않고 더러운 거를 보여주는 이유가 소법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둘이 아닌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 사바세계도 어쩌면은 그렇게 형상으로 모습을 보여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경전 속에서 유마일이 신통력을 부려서 이제 그 행적국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신통력으로 화작된 세상일 수도 있다 말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그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범소세상 계시여망이고 여몽환포령이고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이 원래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시방국토가 모두 허공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시방국토가 다 허공이고 사실은 보이는 모습은 다 뭐예요? 물 같고 거품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작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차별심을 내지 혹사심을 일으키지 않게 하고 누추하다는 부끄러움을 이렇게 말자 경천하고 장애상을 냈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너희들이 잘났다고 티내고 생색내고 위세를 부리고 잘난 척 할 게 사실은 더 낫다는 생각 할 게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낫다 못하다라는 것도 사실은 상대적인 것일 뿐이잖아요. 그것도 다 공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법의 내용이 얼마나 이 애착과 차별과 분별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우리의 착각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가르침인가 하는 걸 이제 이걸 여기서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해설을 보면은 25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보세요. 밑에 해설 부분이에요. 시방의 불국토가 모두 허공과 같아서 본래 청정하건만. 자, 이 말을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언어의 한계인데 우리가 청정을 얘기를 했을 때 청정하고 더러움을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정토, 여기는 예토잖아요.
상대적일 때는 더럽고 깨끗함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지만, 이렇게 본래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 본래 청정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 상대적인 더러움의 상대적인 청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청정한 것도 공하고 더러운 것도 공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본래 청정이라고 할 뿐이에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깨끗하다, 더럽다가 본래 깨끗하다라는 말은 더러움의 반대말이 상대적인 게 아니고 절대 깨끗하다는 말하고 본래 깨끗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청정이라는 불국토가, 시방의 불국토가 모두 공하기 때문에 그 자체도 사실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다라는 표현을 거꾸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본래 청정이란 말이 돼요. 본래 없다라는 말이에요. 본래 없다. 그래서 그리고 본래 부처다라는 말도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못 깨달아서 부처가 아닌데, 본래 부처라는 말은 사실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모두가 불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았거나 못 깨달았거나 본래 부처예요. 그러니까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본래 부처인 줄 알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내가 본래 부처인 줄 모르는 게 중생이고, 내가 본래 부처인 줄 아는 게 부처예요. 그래서 본래 청정하건만 석가가 오타각세의 태어남을 보여서 소법을 즐기는 중생을 위해 도의 가르침을 널리 설하는 까닭으로 정토를 모두 나타내지 않고 혹은 때에 한 번 정토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 다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예토든 정토든. 이 예토의 보살들이 그 정토의 보살에 바로 갔다가 왔으나 부촉하는 말씀이 없으니 어찌 이 예토 보살들의 근기가 그 정토 보살들보다 수수한 것이 아니겠는가. 자, 여기서는 이제 통륜 스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등스님 뭐라고 해설했어요? 사실은 향적국의 그 대승밖에 모르는 보살들보다도 사실은 이 사바세계에 있는 보살들이 뭐래요? 예토와 정토를 다 아는 보살들이기 때문에, 둘 다를 보는 보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 비교해서 뭐 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말도 포함을 하지만 더 뛰어난 이유가 뭐예요? 상대적인 것을 이미 벗어나 있는 불의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성하다는 말도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다라는 얘기, 말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본래 수승할 것도 없이 수승하다는 뜻이에요. 본래 수승이라는 말은 비교할 게 원래 없는 거예요. 본래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근기가,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서 대승의 도를 일깨우는 보살들이야말로 진짜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대승의 보살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소승과 대승을 구분하는 것도 이분법이에요. 소승과 대승도 둘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문영각을 버리고 따로 대승의 길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승불교를 얘기를 하고 위마경을 얘기하면서 소승하고 성문영각은 버려야 되고 오직 이제 대승뿐만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이 사바세계는 소승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승이 누구예요? 성문은 그래도 사성제를 듣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수준에도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또 연기법을 아는 사람이 독각성이고 영각성인데 연기법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필요하지 않냐? 이 사바세계에서 불교 공부를 하는데 필요해요. 대승불교의 최상승의 근기에 이제 유마경과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성제도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12연계에 대해서 일깨우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소승과 대승을 구분하는 것도 불이에요. 불이가 돼야 돼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사람의 수준의 근기에 맞추어서 방편으로 성문법을 쓸 수도 있고
이제 영각법을 쓸 수도 있고 대승보살법을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필요해. 때에 따라서.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54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때 하작보살이 이미 바루를 받고 그것에 900만 보살들과 더불어 함께 있을새 부처님의 위신력과 유마일의 실력을 받잡아 그 세계에서 후련히 나타나지 않다가 순식간에 유마일의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언제 순식간에 와요? 언제 옵니까? 이 경전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재미있어요. 언제 왔을까요? 자, 이미 바루를 받고 그곳에 900만 보살들과 더불어 함께 있을새 부처님의 위신력과 유마일의 실력을 받잡아 그 세계에서 훈련히 나타나지 않다가 언제 왔어요? 순식간에 유마일의 집에 이르렀다 할 때 그때 왔어요.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공을 들여 나가고 경전을 하나하나 보는 과정이 그 생각을 내는 순간, 우리가 읽는 순간 그렇게 매 순간 삶이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실제로. 이거 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보입니까? 그때 유마일이 곧, 그러니까 이게 보인다라는 게 뭐예요? 요 내용을 읽는 순간 우리는 그 그림을 그리잖아. 우리 머릿속에서. 그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하작보살 보입니까? 유마일의 집도 보여요?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근데 그 상상한 것을 표현한 것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불상도.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유마일이 곧 400만 사자자를 화작하니 또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머릿속에 그렸으니까 시방국토가 원래 공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머릿속에 그렇게 그렸지만 그 원래 실체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만 세상이 그렇게 펼쳐지는데 우리가 실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객관세계, 지가 실제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컴퓨터 화면조차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그려내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읽으면서. 자, 그때 이제 화작보살이 이제 바루에 가득 찬 향반을 유마일에게 드리니 그 향기가 베아리성과 삼천대천세계에 널리 퍼졌다. 이것도 이제 상상을 하면서 뭐예요? 사자자에 앉으니까 이제 화작보살이 와가지고 향반이 뭐예요? 그 향접국 부처님이 보내준 깨달음의 밥그릇이잖아요. 깨달음의 밥이에요. 이걸 갖다 주니까 이 향기가, 깨달음의 향기가 그 주변에 온통 퍼졌다라는 그 얘기가 됩니다. 그때 비아리의 바라문과 거사 등이 이 향기를 맡고 몸과 생각이 상쾌해져서 미중류라고 찬탄하였다. 참 지금까지 잊지 않았던 거다 이 말이죠. 이에 장자이며 주인인 월계가 84,000 사람을 데리고 유마일의 집에 들어왔다. 이제 그쪽에 그 비아리성의 장자의 이름이죠. 그 유마일의 방 안에 보살이 매우 많으며 모든 사자자가 높고 넓어서 잘 장엄되어 있음을 보고 모두 크게 한의하여 많은 보살들과 대제자들에게 예배하고 한편으로 물러가 있었으며 모든 지신과 허공신 및 욕계 색계 여러 천이 이 향기를 맡고 모두 유마일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의 법을 또 그 깨달음의 향을 또 깨달음의 음식을 공양을 하면 주변에 있는 산천초목까지도 모든 욕계, 색계, 무색계의 여러 중생들이 그 깨달음의 그 에너지라고 해도 돼요. 파장이라고 해도 돼요. 그 소식이 이제 전해지게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깨달음의 향을 맡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부처님이 혹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수천 년 동안 2000년 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의 향기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괴로운 이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오늘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동부에서 LA에서 이 줌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그 향기예요. 그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가 제가 풍기는 이 향기가
좀 더 강하지를 못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못 올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법의 향기를 좀 나누어 드시고, 이 향기가 여러분이 각자 계시는 그 자리에 좋은 향기를 퍼지게 해서 마치 좀 음식에 파리떼와 꿀이 있는데 벌나베가 날아들듯이 그렇게 날아들도록 해야 돼요. 그게 법의 향기예요. 그래서 유마일의 집에 모여드는 것처럼 이 깨달음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향기를 맡으면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유마일의 집에 모인 거나 이제 제가 하는 이 강의뿐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절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뛰어난 여러 스승들이 또 각자 수행을 하면서 또 그걸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열광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56페이지. 그때 유마일이 사리불과 여러 대성문들에게 말했다. 인자여 어서 드십시오. 열애의 감노맛의 밥은 대비로서 익힌 것입니다. 한 이로서 밥을 먹어서는 안 되니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자, 이제 유마일이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온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문수부사뿐만 사리불을 하고 이제 드세요. 이제 향적국에서 온 밥이 여기 이렇게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노맛이 뭐예요? 감노가 바로 부처님의 법문을 비유하는 거죠. 감노법을 주소서 하고 그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밥은 먹는 건데 뭘 먹어요? 공부를 하고 법문을 듣는 것이 밥을 먹는 거에 비유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비로서 익힌 거는 부처님의 대자 대비한 자비심으로서 익혔다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밥을 뜸들여서 잘 익힌 건데 그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이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밥을 익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법문하는 것이 그 내용이 뭐예요? 부처님의 법문의 내용이 밥이고 그 부처님이 각자 근기에 맞게 설명해서 알아듣도록 전하는 것이 자비로서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이게 부처님의 이 유마경이라는 이 소재가 이게 오늘 제가 지은 밥이 뭐예요? 유마경의 향적불품의 요 밥이에요. 지난주에는 밥이 뭐였어요? 불이법문품으로 지은 밥이었어요. 찹쌀밥도 있고 콩밥도 있고 초밥도 있듯이. 근데 오늘 향적불품의 요 내용을 가지고 대비로 익힌다는 말이 뭐예요? 가능하면은 모두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익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처님도 법문을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 이거를 밥을 먹는 사람들이 한이라는 말이에요. 제한된 뜻으로 이 말이에요. 한정된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한정된 생각. 뭐, 어떻게? 한이라는 말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그러니까, 개방되지 않은 닫힌 생각. 요 한이라는 말은 닫힌 생각이라고 적으세요. 이 마음을 열지 않은 닫힌 마음으로 이 본문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또 자기가 평가하는 걸로 이거를 자꾸 평가하고 해설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한이예요. 한이. 제한된 뜻으로 제한된 생각으로서 이 밥을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안 되죠. 소화가 안 돼. 그럼 소화불량이 걸려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똑같은 말을 듣는데도 각자가 이해하는 게 달라요. 그게 소화를 시키는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아까 얘기했죠. 자, 화작보살이 유마의 심부름을 가서 있는 그대로 자기 견해를 덧붙이거나 줄이거나 빼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전하듯이
요 유마경에서 전하려고 하는 내용을 100% 그냥 받아들여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 뜻으로 일부는 잘라버리고 이게 너무 지겨우니까 요약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자기식으로 변형을 하려고 해요. 그게 한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거는 뭐 그런 뜻이니까 뭐 이 정도로 하면 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한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밥을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오픈된 마음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소화가 돼요. 소화한다라는 게 이제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뜻이 돼요. 근데 밥을 소화를 못하면 밥이 뭐가 돼요? 밥을 제대로 소화 못하면 밥이 곧 독이 돼요. 밥을 먹고 소화를 못하면 밥이 독을 먹은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체하잖아요.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를 못하면은 이게 병이 돼, 병이. 자, 부처님 법문을 들었어요. 경전 공부를 했어요. 이게 지식이나 아름아리가 돼가지고 잘난 척하는 소재로 쓰이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자만과 오만이라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지금 그런 환자일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한 사람들이 정말로 회탈을 하고 자기 공부가 다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친 스승들이 이제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해라. 아니면 점검해야 될 거를 점검을 다 이제 해주기도 전에 아는 척을 하고 남을 자꾸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게 독인 줄을 몰라요. 그게. 소화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함부로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자기가 소화가 덜 됐거든. 소화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 노력을 해야 돼요. 소화를 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위장이 약하면 위장약을 먹든가 운동을 하든가 자세를 바로 잡든가 누워서 떡 먹고 고기 먹고 이러다가 체하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펴고 밥 먹을 땐 자세를 바로 잡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때? 꿀떡꿀떡 허겁지겁 먹지 말고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듯이 법문을 들으면 그걸 꼭꼭 씹어야 돼요. 바른 자세로. 그리고 완전히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한정된 생각으로 자기의 제한된 완전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완전하지 못한 그런 생각으로서 이게 자꾸 평가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소화가 안 되니까 이 먹은 밥이 독이 되듯이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솔직히 여기 LA에 자칭 법사라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는 이렇게 하면 저도 그렇게 병에 걸린 환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돌이켜보고 소화제를 먹기도 하고 또 점검을 해요. 저도 스승이 있어요. 그리고 스승이 아닌 같이 공부한 도반들이나 심지어는 제가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도 혹시 제가 실수한 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고 지적을 해 주시라고 저 얘기를 하는데 가까운 분들은 그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자자하고 포살이라는 부패의 형식으로 된 게 부처님도 그때 당시에 그 수행을 같이 제자들하고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자자부패가 뭐냐면은 내가 이번 달 한 달 사는 동안에 지난번에 어디 공양 갔다 오고 어디서 뭐 누구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내가 말을 이렇게 했는데 너 그때 기분 나쁘게 했으면은 참여합니다. 용서하라. 그리고 부처님 그렇게 했어요. 내가 말한 것 중에 혹시 틀린 게 있느냐 이렇게 해서 각자 돌아가면서 다 했어요. 부처님 깨닫고 나서도 그걸 했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제자들의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부처님도 그렇게 해서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자자부패와 포살부패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형식이 돼가지고 이제 일부 부패에서 뭐 자자부패 하는 날이다, 포살부패 하는 날이다 해가지고 이제 참회 기도를 하고 지난번에 이제 돌아가면서 뭘 하는가 하면요, 둘러 앉아서 이제 언제 지난번에 내가 무슨 말을 했거나 어떤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어떻게 했는데 이 부분이 대중들을 불편하고 내가 잘못하고 놓친 것이다. 이 부분을 참여합니다.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한 것 말고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나도 모르고 미처 내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게 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자자부패예요. 그 부처님 당시에도 그걸 했다고 그러죠. 그 기록에. 자, 그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말로 소화를 잘 해야 됩니다.